할렐루야. 성가대가 드린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또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갔다가 얼굴 좀 이렇게 타가지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멀리 한국에 갔다가 오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잘 보여? 아내는 남편의 아주 세심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대답합니다. 네, 여보, 아주 잘 보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리를 바꾸자. 내 자리에선 잘 안 보여. 이걸 때려줄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가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 부자를 창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문 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전신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제 얼굴도 보이고 제 몸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랍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하고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밖이 안 보입니다. 자신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거울이 아니라 창문을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울을 많이 본다고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눈을 이제는 좀 감고 창문 밖에 다른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만든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사랑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 우월감에 빠지면, 시기함으로 우월감에 빠지면 자랑을 하거나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시기함으로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 칭찬할 때 함께 칭찬해 주지 못하는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열심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이 우리 영원
여러분 꼭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총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4가지를 오늘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유익을 이제는 좀 그만 구해야 됩니다. 5절에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익이란 단어에 작은 괄호 1이 써 있어요. 혹시 성경 안 가고 죽고 오세요? 안 가고 오세요? 거기 유익이라는 말에 이렇게 1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것을 이렇게 써요.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성경 글씨 작아서 안 보이는데 더 작은 일자는 보이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왜 것을이라고 써 있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하고 말하면 경제적인 유익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성경 본 뜻이 뭐냐 하면 자기의 것 전체, 나에게 속한 모든 감정, 모든 것, 기분,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들만 원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헤아우테스. 그래야 이 원래 의미를 잘 맞추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것, 내 자식, 내게 속한 모든 것들만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유익을 구하지라는 단어를 쓴 것도요. 이 구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아주 힘써서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열정적으로. 영어로는 enthusias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nthusiasm. N은 어디 안에, 또는 테오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enthusiasm인데,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 것만 위해서, 집요하게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것만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 집착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것만 그냥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는 걸 아주 잘 나타내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가 뭘까요? 내 것만 그냥 보여주세요. 그 영화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여서 살아가는가. 내 것이라면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따기만 하면 다른 사람 생명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거를 구경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 게임을 즐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이 돈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인간성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정재 씨가, 성기훈이라고 하죠, 성기훈. 456번. 456번이 이게 아니라고. 인간은 그렇게 돈에 집착해서 아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다 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 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잔인한 부분이 있지만은 인간이 저렇게 집요하고 내 것만 알고 잔인하구나. 그런데 456번이 마지막에 아기를 살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근데 자녀 앞에 생색을 내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녀가 크잖아요.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키웠던 아들에게 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짝 생겨서 서운하신 분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이놈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 엄마 생일은 다 잊어버려도
자기 사귀는 여친 100일, 500일, 1000일까지 다 챙겨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최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최고예요. 자식 소용없어요. 짝이 생기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사람, 며느리의 남자, 이제는 그만 쳐다보시고 사위의 여자에 대한 또 집착을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장성했고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결혼하고 자기 가정만 중시하느라고 부모를 또 소홀히 해요.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님은요, 자꾸 부모님을 챙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미루잖아요.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럭셔리하게 만드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 막 그냥 무슨 왕릉처럼 만들어 놓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라 부모도 이기적이 되고 자식도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오셔서 맨 앞쪽으로 오셔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참 존경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꼭 그 끝에 앉아가지고 양보하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먼저 다녔던 교회는 그런 분들이 꼭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절대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 옆에서 좀 양보하라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저는요, 지하 애창관에서 성가대 연습을 이제 하시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연습할 의자를 미리 딱 배치해 놓으시는 분들을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분 80도 넘었는데 막 의자를 딱 배치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는구나.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빨리 먼저 가시죠. 이렇게 양보하시는 젊은 분들을 보면, 저 사람 너무 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어르신은 아니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마다 귀한데 젊은 사람이 먼저 먹으라고 양보하는 그런 어르신도 또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먼저 있는 교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집요하게 구하면서 사는 이 시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음식도요, 어떤 분은 막 제가 먼저 교회에서 막 싸가요. 막 음식을 엄청 싸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나이 드신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가시는 건 좋은데 꼭 드시면서 또 더 싸가 막 싸가시다 보면 참 마음에 좀 상처가 돼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섯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여섯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겁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나는 그 성질, 화가 아니에요. 여기 단어가 뭐냐면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실래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발작하는 분노예요. 발작.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뭐라 그러죠? 이거 분노 조절 장애. 더 심한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영어로 발작을 패럭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작하는 분노.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만 열정적으로 집착하며 집요하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조금만 해를 받으면
발작하면서 반응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파록신호. 이 파록신호는 원래는 날카롭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칼을 갈 때 양쪽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파록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파록신호의 사람은 그게 흉기가 돼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한 며칠 전에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어요. 현재 이 왜 죽였을까?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추정하고 있는데, 아들을 살해한 이유가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이래요. 전 부인을 생각하면서 무력감, 열등감, 분노, 질투, 좌절감, 여기서 오는 발작적인 복수심, 그것도 생일날. 이 아들이 아버지 생일 축하해 준다고 아버지를 오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또 폭탄도 막 여기저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기괴한 존속 살인 사건이 바로 파록신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파록신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 목사, 화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독교가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직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분노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카로운 흉기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분노가 나서 화가 났을지라도 잠자기 전까지는 이 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전까지라도 분노를 해결하여 하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침에 너무 화냈을지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다 풀고 잠을 잘 수 있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랑 집사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싸우냐, 안 싸우냐? 그랬더니 딸이, 아빠가 조금 혼나거나 많이 혼나거나 차이지 싸움이 되지 않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은 안 싸우는구나. 내가 조금 혼나든지 많이 혼나든지 서로 잘 조화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싸웠을지라도 자기 전에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얼굴 보거든요. 이렇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싸우고 오신 분은 티가 확 나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자기 전까지라도 분노를 해결하는 사랑의 은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5절 맨 끝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하다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깊이 숙고하고 계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무너뜨리잖아요. 이 사건은 역사에 남을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튼튼한 여리고성이 싹 무너져 내립니다. 다 기뻐가지고 눈물로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딱 한 놈만, 딱 한 사람, 제가 왜 놈이라고 표현하냐면 딱 한 놈만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간은요, 뜻이 뭐냐면 골치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골치 아픈 도둑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 아주 조그만 성에 쳐들어가다가 패하고 말았어요. 도둑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 막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고 격려하고 이런 순간에 샥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신할산의 외투, 금덩어리, 은 이런 거를 몰래 훔친 거예요.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LA에 막 시위가 있고 그러면은요, 요런 아간 같은 놈들이 있어요. 막 상점을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훔쳐내고 막 몇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훔쳐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일로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비 뽑아가지고 이 도둑놈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그걸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속회,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8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기뻐하다는 카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불의한 일을 하고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악한 왕비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이 성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너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 이거는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막 병이 났어요. 그 포도원 갖고 싶어가지고 막 병이 나서 막 누워서 누워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내가 금방 해결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해가지고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갖고 와요. 와가지고 아합 왕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보 포도원 생겼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한 이세벨이 악한 왕비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 자기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독독독 이러고 몰려와가지고 이 이세벨을 다 뜯어먹습니다. 이게 이 무서운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4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4가지 이렇게 8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시작이 뭐였어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면 이렇게 악한 8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우월감이 생겨서 자랑과 교만이 생기고, 열등감으로 무례히 행하게 되고, 자기의 이득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발작해가지고 분노를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나만 알고 결국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기뻐 뛰는 아주 자랑무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특정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를 할 때에 그 말하는 중에 나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이런 조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 나라는,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좀 젊었는데, 그래서 나라는 용. 여러분 미국의 언어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독일 히틀러가 53개의 단어에 한 번씩 나라는 표현을 썼대. 나는, 히틀러, 이걸 썼다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83개의 단어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세계 전쟁, 세계 몇 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기사가 6줄인데 그 중에 나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나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면서 이웃을 위해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울 보는 걸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뻐요. 거울 보는 건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창문 밖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 사람 가리키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이익만 구하는 삶,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